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을 주제는 평화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평화를 묵상하며 지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에 총탄이 빗발치는 이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서부전선에 대치 중이었던 영국군과 이 독일군이 양측 주의부의 승인이 없이 서로 전쟁을 멈추고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선물을 교환하며 우정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독일군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자 이에 감동한 영국 병사들이 따라 부르면서 휴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해요. 이들은 서로 자정까지 서로 총을 쏘지 않기로 약속하고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심지어는 축구 경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자발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져서 전쟁터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다음 날인 12월 26일부터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일시적인 평화였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전쟁의 이 참혹함 속에서도 평화의 꽃을 피운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외치며 서로 조약도 하고 또 제도도 만들지만 아쉽게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드는 평화는 이 조건적이고 또 깨지기 쉬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치열한 이 전쟁터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평화의 왕이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또 그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운 시대의 한 복판에서 이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불안과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 구원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이 소망의 평화의 약속입니다. 옛적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어떤 강력한 이 억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에 있는 수불론과 납달리 땅은 외세의 침략이 잦은 최전선에 있었고 또 가난하고 멸시당하던 이 소외를 많이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희망이 없고 평화가 사라진 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여기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할 정도로 도움받을 것이 없고 또 현실은 어둡고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바로 그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큰 빛이 비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 이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 모두 여러 민족의 침략으로 유린당하고 수욕과 고통을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떠한 이유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멸시받게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대로 영화롭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니 우리 2절에서 흑암, 어둠 속에도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또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땅에 사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은 전혀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은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제로 인해서 늘 흑암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흑암 중에 헤매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이 흑암 중에 비치는 큰 빛,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비추는 이 빛,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처럼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집중되어 이루어졌는데 이 본문에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여러 민족이 있는 갈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침공한 이 아수르가 이 점령지를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고 또 혼혈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또 혈통의 순수성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펼친 정책이었는데, 이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한 이 혼합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침공하기 이전에 바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흑암 속에 살던, 그 흑암 속에 헤매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또 억압과 고통으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그 땅에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둠이 뒤처질수록 빛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비춰왔습니다. 예수님은 불빛이 보이지 않아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삶에, 미래의 불확실함에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 바로 이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1절,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을 예언했는데, 이어지는 3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과 억압이 그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올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시니 사람들이 수수할 때 기뻐하고 또 전쟁 이후에 탈취물, 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접속사죠. 이는이라고 시작하는 이 4절과 5절 말씀이 그 기뻐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누르던 이 무거운 멍에, 또 어깨를 내리치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이 미디안을 꺾으시고 부수어뜨리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억압하며 괴롭혔던 그 민족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에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사를 세우셔서 다스리셨는데 그때 세운 지도자들, 이 사사들은 전쟁 때는 이제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전쟁이 없는 이 평시에는 다시 일반 백성처럼 돌아가서 이 백성들의 어떤 재판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이 미디안을 꺾으시고 부서뜨리셨습니다. 5절에서는 이 침략자들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그 군복을 모두 불타 없어지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종결, 또 종식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압제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압제하고 옥죄는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 사탄의 압제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압제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이 궁극적인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본문 6절과 7절에서 살펴볼 거기에 나타나 있는 장차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의 1차적인 의미는 BC 539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의 무혈 입성에서 평화로운 정복을 이룬 그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정치적으로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는 이제 이방 나라 민족 아닙니까?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용했다는 그 모습이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메시아로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한 이 고레스 왕은 영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영적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을 뛰어넘어 인류를 죄와 사망, 두려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영적인 해방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유와 해방 또 평화를 주시기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 흑암 중에 있는 자, 사망의 그늘진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을 예언했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압제와 이 전쟁이 그치고 즐거움과 자유와 평화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앞에서 예언한 이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는 것, 비추어지는 그 빛, 그리고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이 메시아의 탄생과 그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전쟁을 없애시고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약 700년 이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로 탄생하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터미네이터와 같이 장성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 아기로 나셨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인성과 또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완전하신 인간,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냐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또는 하나님의 신성만을 채택하거나 이렇게 한쪽을 부인함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기 희생으로 압제자의 멍에를 꺾고 전쟁을 종교시킴으로 기쁨과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의 어깨에 보니까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사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각각 한 번씩 이 두 번 쓰여졌던 단어인데 이 정사는 이 통치권, 주권, 권세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통치권을 부여받아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이름들이 뒤에 열거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분과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호칭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기묘자라는 뜻이 호칭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뜻이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또 모사는 지혜를 가지고 잘 의논해서 옳게 지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등 말 그대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새벽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됨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오셔서 이루신 이 화평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7절을 보시면 6절에 이어서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궁극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통치는 일시적인 통치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며 또 영원한 통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평화는 그 왕의 통치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이죠. 어떠한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체감하는 평화의 느낌은 각각 다를 겁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은 늘 흔들리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지금 이후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억압된 삶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왕을 맞이해야 할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억압받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에 오고 계신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대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수불론과 납달리 땅, 어둠과 멸시,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어두운 방 한켠을 켜는 조명 같은 빛이 아닙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희망의 빛이고 죄와 사망의 압제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빛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셨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평화가 아니죠. 사람의 조건과 조약이 위해 세워진 평화가 아니라 언약으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확정된 이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이 대림절,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내어드리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대림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평화의 왕이 오시면 우리가 교동물 통해서도 읽었던 것처럼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가 될 것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